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환하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전 기도회 때는 반가도 하는데 오늘은 할렐루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여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2번 연하여서 우리 심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교동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찬송가 338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구니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그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만 주여.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거룩한 자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주여. 시기로 가득했던 주여. 지난 한 주간 주여.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불편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 속에 살아온 채
주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으로 피해 있었지만 아직 성전 예배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 성전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멘.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절제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홍수, 기후 변화로 인해 주여, 많은 인명피해와 주여, 터전을 주여, 잇고 삶의 주여, 고통을 아멘. 받고 있사오니 아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을 하는 나라와 전쟁을 주여, 준비하는 주여, 나라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어 아멘.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위에 저희 소망 기호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세상에서 주여, 방황하는 주여. 심령들 저희 교회로 나와 쉼과 아멘. 편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목사님 단위의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영육간 내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여.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나가셨습니다.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자,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크게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두보라 에스더 여전도에 또 오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저 그 끝으로 우측 끝에는 너무 가지 말고 안쪽으로 와야 돼. 영상이 안 나와. 이신재 권사님 조금 더. 예.
붙었었어요. 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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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성가대 맨발 위에서 더 좀 확장시키면 충분할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예배가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애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 신랑과 신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두 남녀, 그리고 결혼에 골인하는 두 남녀에 관한 이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아주 그런 애절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는 정말 진한 어떤 러브 스토리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전혀 그런 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아가서를 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경에 이 말씀이 포함이 됐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단, 제물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굉장히 리얼한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제물을 드리면서도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을 때에 짐승의 제물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이 제물을 드릴 때에도 구별해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흠이 없는 것을 찾고 거룩한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 거룩한 제물이 죄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에게 너무 큰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시골에 있는 이 사랑받기에 부족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 여인은 그 사랑받으며 우리 솔로몬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경이 되고 살아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없고 미천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로 예수님을 삼게 되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남편으로 내가 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다면 얼마나 무례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남편과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무례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는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무례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신부와 같으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다른 신을 가서 찾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강한 질투를 느끼시면서 참을 수 없는 그 내면의 질투를 느끼시면서 찾아 애쓰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점점 바알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아주 음녀를 찾아서 너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녀를 찾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데 그가 누구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낳기까지 했지만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서 살림을 차리고 어디서 살림하고 있는지도 알지 모르게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귀걸이로 꾸미고 단장하고 바알에게 나가서 바알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선포하시면서 그때에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예수님 만날 때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을 맞이하며 혼인에 들어가서 그 황홀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자기를 단정하고 세마포를 입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래서 성경의 아주 깊은 이야기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그 안에 사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과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황홀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처럼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적인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슬람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슬람 여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로 술람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예? 그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을 지배하는 농부의 딸이었고 그리고 자기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빠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자기 어미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 술람미를 부르고 이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자기 어미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빠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보아서는 아마 친오빠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오빠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화를 내고 노하면서, 예?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막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에게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좋아서 함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서, 그리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야단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하겠죠, 삶이. 예?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얼굴이 검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얼굴이 검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으니.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져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텐트의 장막. 그 텐트와 같은 그 장막이 무슨 색이냐? 검은색이에요. 그 검게 찌들고 빨지도 않아 가지고 더러워지고 검은.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으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보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도 천대받으며 멸시받으며 고생하며 땀 흘리며 햇빛에 그을리며 피부가 검해진 이러한 아가씨, 시골 아가씨. 예?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믿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신분이 높은, 가장 멋있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을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인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 더러운 우리,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보다 보면은
솔로몬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왕이 말이에요, 이 시골에서 얼굴도 거무틱틱하고 천대받으며 비천한 이 여인을 볼 때 왕이 그만 반해버렸다, 사랑하게 됐다, 사랑에 빠졌다, 이런 비현실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에 빠져버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할 때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할 때는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예, 솔로몬을 향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이 얘기예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리고는 입 맞춰 주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 이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나깨나 소원.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각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청년회장으로 있을 때 나이가 많은 노총각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교회 노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말이에요. 얼굴도 더 말이에요. 피부도 좋아지고 갈수록 얼굴 표정도 막 그냥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놀리는 거예요. 놀렸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고 났는데 그만 남자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따뜻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과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점점 갈수록 더 깊어가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면서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깨지면 어떡하지? 식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더 애절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불안한 마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골은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한 존재다. 아주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불안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존재로서의 불안감이 오게 된다. 나라고 하는. 두 번째는 환경에서 그 상태 속에서 오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세 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도 이 그림자, 불안한 것이 스쳐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그 사랑, 우리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주님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을 깊은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는 결혼에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런 안도와 그런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결혼 생활에 처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밤중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꿈 얘기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바사바 그 남자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꿈에서도 얼마나 가슴 먹먹하고 안타까웠는지 깨는 순간에 와,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잠 속에서 침상에서도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중의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을 생각하고 찾고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꿈속에서도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속의 장면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기도 하는 말씀인 거예요. 꿈 얘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너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는데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꿈에서라도 주님을 찾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가요. 근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왜? 은혜가 되라고. 여러분도 은혜 되기를 원하면 따라서 좀 불러주세요. 따라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관계예요. 우리 설교도 주고받고. 자, 꿈에도 소원이. 그래서 이 여자가 보니까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흘러간 노래 중에서 가사가 떠올리면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가사를 끝까지 모르니까 가사를 한번 찾아보고 그랬어요. 예.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너무 사랑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가슴이 빨갛게 멍이 들어버렸다니. 이게 오늘 밤 이 꿈을 꾸고 있는 꿈속의 여인 술람미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이 왕을 사랑했는지 꿈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찾고 또 찾고 애쓰는 그 모습. 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영혼이 담겨지지 아니하면 설교 준비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영혼이 없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책상에 이마를 책상에 대고 주여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설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찾았지만은 침상에서 가까운 데서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침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야경꾼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여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을 혹시 보지 못했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을 혹시 보지는 못했나요? 보지 못했나요? 이렇게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애들 3살, 4살 때 동네에서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막 동네 헤매고 찾아다녀 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다가 찾지를 못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막 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찾게 되면 너무 안도가 되고 기쁜 거예요. 솔로몬이 향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없다는,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못하겠다는 이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청파동 쪽으로, 서울역에서 청파동 만리동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은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네요. 그 육교가 있는지. 육교를 건너가면은, 가로질러 건너가면 그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교를 건너게 되는데 어떤 여인이 막 고개를 흔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막 흔들어져 있면서 울고 미친 여자처럼. 응? 그래서 막 울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뛰고 난리예요. 보니까 자기 어린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서울에서.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성으로 찾아갔어. 성 안을 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내 님을 보지 못했나요? 미친 여자처럼 꿈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의 찬송을 보게 되면 5절까지가 있어요. 정말 찐 사랑이에요. 근데 이 5절까지가 있는데 옛날에 합동 찬송가와 새 찬송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합동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요 6절까지가 있어요. 6절까지. 그런데 6절에서 한 절이 빠져나갔는데 한 절 빠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빈들에서나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좀 따라해 주세요. 안에서 만나 뵈인 일 없는가 비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했더라.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놓칠세라 이 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새 번역은 한술 더 떠요. 나는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꼭 붙잡았다. 그리고 그 방에 갈 때까지 놓지를 아니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책에 기록된 얘기예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전화가 없던, 전화가 공중전화도 없던 그 시절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사업에 남편이 실패하고 나자 이제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을 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트럭에다가 사과를 잔뜩 싣고는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춘천으로 와서 넘기면서 아마 이게 돈을 남겼나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다음날까지 안 오니까 밤을 꼬박 새웠죠. 이렇게 애절하게 안타깝게 우리 남편은 왜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손에 잡히겠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닷새째 되는 날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 여기서 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막 다녔다고 그랬잖아. 헤매이고. 무조건 춘천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다니다 보면 만날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보기도 하고 찾으면서 헤매다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그래서 이 남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트럭에다가 사과를 싣고 부대에다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춘천 가는 길에 같이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태워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사과 부대 위에 다 앉고 뭐 차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과가 다 상품이 망해져 버린 거예요. 예? 제가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고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닷새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와서 만나게 되니까 서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손을 꽉 잡았는데 열차에 타면서도 모으면서도 집에 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그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이 실화를 적은 이 책을 본 거예요. 실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진정 놓지 않으리. 할렐루야. 꼭 붙잡고 진정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안 보이면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찾고 어디 가서 만날까? 교회 가서 만나야지.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았을 때 난 놓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꼭 붙들고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주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처럼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낮고 천한 이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행복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을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더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 찬양은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예배 찬양을 우리 기감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참 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물론 찬양대가 할 때 더 좋았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태에서도 더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 찬양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무지개 목장입니다. 다음 주는 새마음 목장이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목장 예배, 우리 목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게 하고 무뎌진 심령들을 어떻게든지 당겨서 이렇게 또 목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기도하면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장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우리 목자들이 간단하게 뭐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나눈 다음에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나는 어떤 적용을 내가 했으면 좋겠어. 또 이걸 나누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돌아가면서 자기의 적용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월 9일이 교회 생일인데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놓고 우리가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지나왔던 것을 행사나 사진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 이것을 또 우리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때는 개척했을 때에 금방 부흥이 됐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0년이 됐는데도 개척교회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지내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미자립교회 위로회 하면서 우리 노회에서 행사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그 그룹을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울어요. 손을 떨면서. 대책이 없어요. 울더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좀 생각도 해봤고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해봤지만 그래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시차례에도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우리가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약간 도와주면서 그 위로회 격려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인도회 우리 창립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원하시면 물질로도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 그 이전에 10월 8일 날은 생일 전날 그날은 우리
확실히 장소가 아직 미정이지만 가까운 이 공원에 가서 우리 야외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날. 그리고 10월 9일 날 당일에는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인데 식구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식구들도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하러 가자.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섬겼던 그들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념하는 예배로 감사하는 예배로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40주년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아니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 우리 강단 꽃꽂이 우리 이광수 집사님 가정에서 정은혜 성도님 가정에서 또 자녀 이소우 이름으로 강단에 헌화하였습니다. 생일 감사로. 예. 그리고 제가 광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잘 안 해주는 편이지만 우리 진은숙 권사님이 너무 어렵게 이 어려울 때 준비해가지고 거기가 어디죠? 수안보 쪽에다가 고급 호텔업을 개업을 했어요. 굉장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때 준비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수 집사님이 거기 대표가 되고 또 우리 진은숙 권사님 남편 되는 이정호 그분은 또 기업을 또 다른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이 큰 일을 시작한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캐나다 우리 식구들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너무나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같이 민주도 같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이제 민주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예, 광고가 좀 길었네요. 88장 찬송가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참 진실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면 아주 리얼 이런 표현이 잘 안 돼요. 제가 한 주간을 지나서 외국에 다녀오는 일이 몇 번 있는데 한 주간 빼면 그리고 그 다음 달 왔는데도 무덤덤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캐나다에서 있다가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가실 때도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